오늘은 찬송가 한 절만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풀렸습니다. 관주 찬송가 125장, 관주 찬송가 125장 실로의 성도들 1절만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의 성도들 보호하로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아멘. 주님 뜻 위하여 몸 바쳐 충성해. 주께서 무엇을 아끼리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31절부터 33절까지만 잡았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설교 중간에 요약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천국이요 영생을 바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월요일 되면 또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편히 쉬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31절 내용과 같이 예수님이 2000년 당시에 지나간 비유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어디로 오셔요?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어요. 양하고 염소하고 분별해요?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아주 할 수 있는 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뭐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예?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또 틀린 대로 또 고치면 되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은 초등학교 한 1학년만 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유치원생들부터 다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가르치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할 것이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31절 이후의 이제 내용, 46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하여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양들이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가 오른편이고 여기가 왼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양들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하실 때에 그 양들이,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이에 의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록은 분명히 양들을 보고 의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줬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히게 했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 지옥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를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면서 물을 주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옷을 안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건 누구? 염소들. 의인들은 다 같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내용이 오늘 4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로 분별된 죄인들은 지옥 영영한 불에 들어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기독교계의 현실이 오늘날 이러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의인들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죄에 사로잡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 곧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의인들을 향해서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하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면요, 마치 자신들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드렸으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에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을 4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양들, 곧 의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의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는 건데,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분명히 답을 4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 형제 중, 바로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의 형제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형제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은 47절 이하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설파하실 때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냐?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양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의 형제된 자에게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럴 겁니다.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이 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이러한 의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갚으실 것 같아요? 영생의 축복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더 잘 수 있는데, 더 놀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곳에 나온 것은 예수의 형제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떠한 모습을 성경은 이 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8장 4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의인들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자신이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나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모습이 의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양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혹여 누군가 우리 다 같은 형제 중에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교만한 자가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의인들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의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과 하나 된 한 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염소로 분별된 죄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염소들이 그렇게 말해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공양치 아니하더이까라고 말합니다. 공양치 아니하더이까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공양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했는데 주님은 왜 우리를 보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실상 큰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실상적으로 많은 사회 봉사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도 그런 봉사하는 활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적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섬김은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은 예수의 형제된 자들,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본문 40절에는 여기 의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된 자라면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형제를 섬겨야 할진데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염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헤아려서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를 헤아려서 걱정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걱정하느냐? 혹여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려서 의심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봐 그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이해가 가셔요? 저나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잡아주고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저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 되지 않도록 저를 영접해주고 옷을 입혀줬으며 병들고 옥에 갇힐 뻔한 나를 돌아본 것은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참
제가 초신자 때요. 인천에서 시작을 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막 오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잡아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저를 돌보아 준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돌보아주고 헤아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양으로 나타나고 의인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처음 이 말씀을 찾은 그 처음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이곳에 왔지만 그 모습을 보면 그때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배고파서 줄인 자였으며 목말았던 자였으며 나그네 되었던 자였으며 벗었던 자였으며 병들었던 자였으며 죄의 옥에 갇혀서 몸부림치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형제들을 서로 섬기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전에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와 합한 한 영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 한다고요?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는 말이죠. 구약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말이 뭡니까? 함께 길을 가거나 올 때 동행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겁니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보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라는 축복을 받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보좌관이 대통령과 동행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보좌관이 대통령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게 쉬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 하노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함께 살 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뭐 한다고요? 반드시 함께 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죽는 거 무서워요. 저는요, 죽는 건 예수님만 죽으시고 살 때는 나도 같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를 잇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속은 나 혼자만 상속 아니고 예수님 혼자만 상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 받기 위해서는 뭣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듦은 짧고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빨리 계산을 빨리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 정말 잘하잖아요. 장사 수완도 좋고 사업도 수완도 좋잖아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을 번다. 해요, 안 해요? 사기만 아니면 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 뻥치는 사람들한테 놀아나지 말라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유한한 우리의 삶이 그것을 투자하기만 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돈 많다고 해봐야 뭐예요? 많이 살아봐야 백세인데. 죽으면 끝 아닙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지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장수와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 있잖아요. 혹여. 마태복음 13장에서 13절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으로 들었고 실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혹여 제가 혹여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함께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는 자라고 막대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고 서로 논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누구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라도 양과 염소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아무라도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모든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염소가 아닌 양들 곧 의인으로 분별되어서 복받을 자들로서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